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나의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보다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관하신 주님, 교회의 내일을 위해 일꾼을 세우는 선거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부르신 신실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모든 선거 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전산의 과정에 어떠한 오류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이 틈타 교우들의 마음을 흐리거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 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강건한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모든 통증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긴 간병의 시간으로 지쳐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가야바의 악한 말조차 섭리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헝클어진 인생 뒤편에서도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에브라임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곧 주님의 예비하심을 입는 축복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기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려 퍼진 위대한 리허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의 수위를 나사로에게서 벗기시고 그 죽음의 수위를 당신이 대신 입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비장한 예고편을 함께 나누었지요. 리허설은 본 공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떻게 동선을 맞출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할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 기독론과 구원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위대한 생명의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최종 결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의 과정, 그 리허설의 시간은 끝났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직접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라는 본 공연에 이제 막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긴급히 소집합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았다면 당연한 그 반응은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그들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누려왔던 종교적 권위, 경제적 기득권, 로마와의 평화라는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껏 공고하게 쌓아 올린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신들의 왕국이 뿌리째 흔들릴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늘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시면 정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잘못된 고집을 꺾으려 하시고 나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면,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던 나의 왕국을 흔드신다면 우리 또한 본능적으로 주님을 밀어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내 안위가 보장된 내 왕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왕국을 지키려 주님을 밀어내는 삶은 결국 썩어가는 무덤 안에 머무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살아난 자 같으나 여전히 죽음의 수위를 칭칭 동여매고 엉거주춤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자기 왕국의 수위를 가감히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상식이라는 돌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죽음을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깨울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는 예수를 제거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자는 아주 계산적이고 악한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라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악한 입술조차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가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대속의 원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화가인 모리츠 레츠가 그린 체스 두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사탄과 한 청년이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청년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앗은 말의 수를 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청년은 절망에 빠져서 고뇌하는 듯하고 사탄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비웃으며 청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수의 개수를 봐도 청년이 진 것 같은 체크메이트, 마지막 수를 두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체크메이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한참 보고 있던 체스 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고수가 한참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 청년에게는 아직 승리할 수 있는 수가 남아있어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겼다, 자신들이 이제 게임을 끝냈다는 체크메이트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주님의 완패라고,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 체크메이트 상황이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활이라는 마지막 역전의 한 수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치밀한 한 수가 남아있는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야바의 음모조차, 그 입술로 나오는 그 악독한 말조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퍼즐 조각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누군가의 비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수놓아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의 결의가 내려지자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빈들로 광야로 물러나십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가 되었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신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주님의 주도적인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또 위협을 피해서 도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이다. 힘이 없어 묶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결박을 풀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 때문에 떠밀려 죽으신 희생자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 무능력해서 상황 때문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억지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고 묶이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신 자발적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에브라임 광야에서 묵묵히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 적막한 침묵 덕분에 나사로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생명의 호흡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주님의 잠시 멈춤이 우리의 전진이 되었고,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에브라임 광야와 같은 그 멈춤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며 여러분을 더 귀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속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신 그분의 의지가 있는 한 여러분의 광야는 결코 실패의 자리일 수 없습니다. 그곳은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준비되는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대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수위를 입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또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가야바의 악한 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에브라임 광야의 침묵도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묶이시기로 결정하신 그 묵직한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자유는 주님의 희생이라는 값진 대가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또한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의 옷을 입으러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감사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대제사장의 망언조차 구원의 예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침묵의 시간조차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작은 왕국을 지키느라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게 하옵소서. 나의 그 하찮은 작은 왕국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시간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결박당하신,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